제도와 부부의 도리. 부부는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주일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결혼으로 부부가 시작됨.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는 교훈.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내용이고요. 셋째,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는 교훈. 7절이고요. 넷째,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역시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으로 부부가 시작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하셨다. 예. 자, 우리가 결혼을 언제부터 했고 사람이 언제 생겨서 언제부터 결혼을 했는지를 세상 역사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려면 얼마나 인류 역사책을 많이 봐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중매하시고 주례사까지 해주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다른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는 형상은 우리가 보이는 어떤 물질적 형상이 아니고 영적인 형상이라고 해서 영적인 형상. 그런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인 형상을 이 많은 피조물 중에 딱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우리 사람에게만 물질과 영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에게 영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앵무새가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물고기나 새들, 또 나무들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다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형상이 바로 영적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라고 주례사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 몸은 아직 안 나왔는데 몸은 2장에서 나와요. 2장에서 우리의 몸은 무엇로 만드셨다고? 이걸 다 배워서 아니고 뭘로 만드셨죠? 진흙으로 만드셨다. 진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항아리를 우리의 뭐예요? 사춘이에요. 사춘. 항아리.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 있잖아요.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은 우리 몸의 사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진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릇 속에는 생명을 넣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양을 만드셔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신 것이 창세기 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또 남자와 여자로 가장 정상적인 처녀 총각으로 만드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아기로 만든 것도 아니고 노인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래서 요즘도 결혼을 대부분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에게 주례사로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많은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많이 안 낳지만 옛날에는 많이 낳았어요. 또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인류들은 북극이나 남극을 향해서 가고 심지어 달에까지도 가는 거예요.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정복하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것들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지금도 산에 가서 보면 새집은 여전히 새집이에요. 기도처에다가 새집 지어놓고 거기다 알 까가지고 부화시키고 뭐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슨 진화돼가지고 뭐 아파트를 짓고 보일러를 틀고 전기를 쓰고 그런 거 없어요. 유독히 우리 사람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그래서 모든 고기, 물고기,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가끔 우리 생각해요. 소나 코끼리나 그것들 우리하고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못 이기죠. 힘으로나 뭐 등치로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기 인도 같은 이런 데는 꼬마 아이가 코끼리 타고 뭐 그걸 타고서 별걸 다 하잖아요. 서커스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 자,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결혼 문제다. 결혼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는 거 이미 오랫동안 배워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처녀 총각들도 이 말씀에 입각해서 아까 그 찬송 605장 그 1, 2, 3절을 자세히 보면 그 결혼 찬송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결혼을 한 성도들은 결혼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만났던 그 부부.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해요. 부부가 살다 보면 권태기도 오고 또 어떻게 좀 실증도 날 때도 있고 그럴 때 과거에 데이트하고 서로 사귀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얼마나 보고 싶었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아닙니까? 뭐 옛날에는 중매해가지고 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잘 살았어요. 옛날에 어른들. 그래도 그 당시에 제도 때문에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때요. 서로 사귀면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도 보수적이어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있잖아요. 청년부. 중고등부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무슨 당이라고 했어요? 연애당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처녀, 좋은 남편 얻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상대를 알면서 그래서 서로 짝이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한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나쁜 일만 하지 않으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좋은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앞으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감정이 생길 때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 있고. 자, 그런데 그 자체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섭리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부부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 계획 속에 포함이 된 거라 이 말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성경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결혼을 한 거예요. 좋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이 말씀을 결혼식 때 주례도 할 때도 하고 하는데 그럼 꼭 고목사님 생각납니다. 고목사님 주례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랑에게 옆에 있는 신부 하나님께서 골라서 짝지어 주신 걸로 믿습니까? 신부에게도 마찬가지.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하나님이 골고 골라서 짝지어 주신 걸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서로 좋으니까 뭐라고 해요? 네! 하고 대답을 해요. 대답을 했는데 살다 보면 좀 이제 뭔 일도 있지만 어쨌든 결혼은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부로 만난 거 뭐 내가 뭐 해가지고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돼요. 자,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아무리 시대가 뭐 이혼하는 시대가 된다 했을지라도 우리 성도는 그러면은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주셨는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갈라서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혼 사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간음입니다. 간음.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 서약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하고 서약하면 다 대답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이 그걸 어기고 간음을 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가 다른 남자를, 그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이에요, 그거는.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고 부부가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혼 사유는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갈라진 것. 천재지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북쪽에 있다. 아니면 남편이 북쪽에 있다. 그럼 남쪽에서는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천재지변. 또 하나는 죽었을 때, 한편이 죽었을 때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라 이 말이죠. 그 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한 것. 또 하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믿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 남편이나 아내가 한편이 이단에 빠졌다. 요즘 말하는 구원파 같은,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럴 때 거기 갈 수 없잖아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영원한 생명과 영적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거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갈라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 아내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더 안 돌아와요. 아무리 말해.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분 만나서 그분 전도 부인으로 일하면서 충성해. 오랫동안 충성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어쨌든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된 건데 이걸 사람이 성격 차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지지 말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그 밑에 나오고 또 하나는 결혼에는 신비한 비밀이 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에 대하여 말한다. 예. 자, 여기도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그 보고 뭐라 그러죠?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라고 그래요. 마마보이, 파파보이, 마마보이. 그거 하면은 안 돼. 결혼하면 이제는 부부가 한 몸이 돼서 부부 위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니까 뭐 부모 모르고 저기들끼리만 살아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또 계명이 또 있잖아요. 또 가라사대. 이제는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독립해서 가정을 이뤄서 개척해 나가야지 결혼 전처럼 부모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같이 살면서 모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모실 수도 있어요. 아주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자주 못 가면 요즘 뭐 전화도 있고 영상통화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모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남편은 가장이 되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령한 비밀이 있다고 했는데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25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남편들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특별히 결혼에 대한 신비한 비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남남이 만나서 뭐 서로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잖아요. 거기서 또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기업도 출생을 하고 그래서 한 가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니까 그 신랑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히라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비밀입니다. 참 신기하잖아. 남자 여자가 총각 처녀로 가서 처녀 때는 뭐 손만 잡으면 딱 이렇게 부딪히던 사람이 딱 결혼하면 다 주는 거야. 다.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물질도 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랑 계신 예수님이 우리 신부되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신부되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다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라는 이게 비밀입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3장 1절 본문 3장 1절 읽어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첫째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주 안이라는 건 지난번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한 거와 같아요. 주 안에서 말씀, 진리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보다 강한 게 복종이죠.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주었으니까 남편을 잘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아무리 남편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에 어긋나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부모도 진리에 어긋난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지금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남편을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는 교훈이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2절에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고 아내가 믿음으로 정결하게 행실을 하는 거예요. 고조하고 겸손하게. 그러면 남편이 그걸 안다. 그러면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입국해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식별하고 나가면 남편이 그걸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믿는 아내가 무단히 노력하고 또 먼저 믿는 남편이 무단히 노력해야 돼. 총각들도 마찬가지. 혹시 믿지 않는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신앙의 본을 많이 보여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믿지 않는 처녀 데려다가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성경 원리는 믿는 사람끼리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본이 돼야 된다. 신앙생활의 모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머리를 닦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을 섞지 않은 것을 치장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감당하라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왜 그랬죠? 머리를 닦거나 이 당시에는 머리를 막 요란스럽게 따가지고 남자들에게 이쁘게 보이는 모양. 또 금장식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막 덜렁덜렁 주렁주렁 막 달고 머리 딸고 그러고 있잖아요. 또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하고 이건 겉사람이에요. 오히려 마음의 숨은 자를 속사람을 말하는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건 요즘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얼마나 꾸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만들어져요.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속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겉사람이 아무리 외모를 치장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옳지 않게 된다 이 말. 여기 하나님 앞에 매우 값진 것으로 꾸미는 속사람을 꾸미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대로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한 심령. 말씀에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고. 그게 온유입니다. 식물들도 동물의 세계에도 온유한 짐승들이 강해요. 강한 건 곧 부러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도 온유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건 성품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성품도 다른 사람 앞에 온유한 게 좋죠. 또 안정된 심령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정된 심령. 심령이 늘 불안해가지고 초조하고 참 다른 사람도 불안해하는 우리 마음이 좀 안정된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들도 편안해요. 특별히 부부가 서로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가족이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을 주도록 그렇게 살아야 안정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게 왜 생기는가? 물론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행실을 하기 때문에 의처증도 생기고 의부증도 생기게 되는 거죠. 참 불행한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믿지 못하고 그 얼마나 불안해. 불행해.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부가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5절 6절 읽어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도 스스로를 치장하였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며 어떤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딸들이 된 것이다. 자 여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사라처럼. 사라의 남편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라 할 정도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했고 아내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 아내도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를 치장해야 돼.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좋아요. 아내가. 그렇지 않으면 한 마음이 돼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며 어떤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딸들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너무 남편만 의지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서로 믿고 존경을 하되 너무 의지하지는 말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버마, 지금은 버마라는 나라가 없어졌지만 버마 갔을 때 엘리트들이 많이 그 북한의 폭탄 테러로 죽었잖아요. 그때 신직수 장관인가 있었어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때. 신직수 장관이 천주교인인데 그 부인이 그렇게 신직수 장관이 아내를 사랑했대. 그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했어요. 이런 문제가 온다 이거죠. 남편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건 하늘나라에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복종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는 교훈 7절 읽어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공부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 자, 여기 한 절로 되었지만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그 윗절에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그랬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무슨 지식인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과 같다. 그런 지식을 가지라.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강해졌지만 옛날에는 여성은 상당히 연약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 그 연약한 것을 알고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 구조도 연약해요. 힘쓰는 것도 남자가 더 잘 쓰고 뭘 추진하는 것도 남자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구조상 여자가 남자보다 연약한 그릇인 줄 아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어요. 남자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주는 연약한 그릇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니까 이렇게 지식을 따라서 이해하면서 연약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동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도 약하고 생각도 약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것을 알고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동거를 하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아내를 알아주고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은혜는 자녀 낳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신령한 은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신령한 은혜를 함께 받는, 또 자녀를 낳는, 생산하는 그런 일에 함께 하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아이 낳지 못하는 거라고 해서 시집에서 쫓겨나고 막 또 후처도 두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개방이 돼서 그런 게 좀 없어졌지만 이제 아이 낳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여성들이 힘들게 아이를 낳으니까 그걸 이해를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기 이제 총각들 결혼하면 아내가 임신하면 많이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외의 것도 이해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 5장 28절. 에베소 5장 28절을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사랑. 그리고 밥도 먹고 하지만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사랑을 많이 합시다.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을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사랑이 없는 세계라면 지옥입니다. 물질이 사람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가족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인생 살면서 그렇게 좀 많이 좀 깨달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대명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외에는 다 이웃 아니에요. 가깝게는 가족도 있고 친척, 친구도 있고 사랑을 해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으로 사랑한다면 관심을 갖게 돼 있다. 관심. 자녀에 대한 관심,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심, 관심이 있게 돼요. 부모에 대한 관심, 성도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 사랑을 한다면 자기 책임을 해야 돼요.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그 다음에는 서로 존경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성도의 가족이 서로 존경을 해야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요즘 방송들 많이 하잖아요. 채널도 많아가지고 방송에서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해가지고 뭘 듣는 걸 한다. 유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데 남편은 몰라요. 근데 아내가 전화를 했다. 했더니 탁 탔잖아요. 뭐도고 쏟아지냐? 뭐도고 자빠졌냐? 그것이 거기 있는 사람이나 온 방송 보는 사람한테 다 나가버려요. 그게 무슨 망신이냐? 그게 결국은 이혼했다. 실제 사건이에요. 이건 실제.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 성도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해.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희생입니다. 사랑하면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 부부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자녀도 이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했는데 이건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인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가 잠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뽑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예, 여기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 부부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먼저 부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부부가 된 건 하나님의 섭리로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토대에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 읽어보세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 이거는 부부도 진정으로 살아야 된다. 아담이 여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이 아니고 습관적이 아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2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자가 그물을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이건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수치가 없었어요. 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놈이 될 것이다. 서로 존경하며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으면 수치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 최초의 가정에 꾸며주신 우리 부부 또 앞으로 부부될 우리 청년들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야말로 행복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도록 인서시기를 축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